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잘 지내셨어요? 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1절에서 15절까지고 요절은 16장 13절입니다. 우리 요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3절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이 시간 저희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삼위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임재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연락하시고 또 우리의 기도와 찬송을 받아주시옵소서. 또 임재하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말씀의 은혜를 받고 또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기도합니다. 제가 저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도구로 써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인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운 것처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떠나실 것을 말씀하셨고, 게다가 세상이 제자들을 미워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자 제자들은 이제 마음에 근심이 가득했죠. 예수님이 그들을 떠나는 것 자체도 근심이 되는 것이고, 또 그들이 세상에 미움을 받을 것 생각하니 또 근심이 되었던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이렇게 근심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떠나시면 보혜사 성령님께서 제자들에게 오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제자들 떠나시는 것이 근심할 일이 아니라 도리어 유익이다라고 오늘 7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합니다. 실제로 역사적으로 볼 때도 성육신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떠나셨지만 예수님의 말씀대로 보혜사 성령님께서 제자들에게 오셨고 그로 인해서 제자들에게 많은 유익이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혜사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잘 배움으로 보혜사 성령님으로 인해서 우리 신앙생활이 바르고 또 유익하고 풍성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네. 1절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제자들을 실족하지 않도록, 실족한다는 것은 믿음을 범죄하다 또는 믿음을 잃어버리다라는 의미니까 실족하지 않도록, 즉 제자들이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앞으로 당할 일들을 미리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앞으로 당할 일을 미리 말씀해 주심을 통해서 제자들이 앞으로 그런 일들을 당할지라도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시는 거죠. 2, 3절을 볼까요? 사람들은 제자들을 출교할 뿐만 아니라, 출교라는 것은 이제 당시 그 공동체에서 쫓아내는 거예요. 쫓겨나면은 그들은 사회생활을 할 수 없어요. 그냥 직장에서 쫓겨나는 것과는 차원이 달라요. 다른 직장 옮기면 되지만 출교를 당하면 유대 공동체에서 생활을 하는 게 불가능해요. 굉장한 박해죠.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출교할 뿐만 아니라 죽이기까지 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도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고 잘못 생각합니다. 제자들을 출교하고 죽이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죠.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죠. 그런데도 이들이 그렇게 하는 것은 왜 그렇게 하는가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도 사람들이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께 속한 사람들을 미워하거나 때로는 박해요. 만약 그들이 하나님이 창조주가 되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안다면, 또 제자들이 예수님께 속한 사람인 걸 안다면 오히려 박해할 것이 아니라 존중하고 귀하게 여길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날에도 예수님 당시처럼 여전히 예수님께 속한 사람들을 미워하거나 박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런 상황이 있을 것이고 또 있어 왔고 앞으로 있겠죠. 그런데 문제는 제자들이죠.
만일 제자들이 갑자기 사람들로부터 미움과 또 출교와 또 죽음과 같은 그런 핍박을 받게 된다면 제자들은 아마 당황하고 매우 두려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로 사는 것에 대해서 아주 힘든 마음이 들 것이고, 또 잘못하면 예수님을 떠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도 있고 실제로 떠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이 실족하지 않도록, 그러니까 사람들의 미움이나 출교나 그런 박해와 죽음과 같은 그런 일들을 겪을 때 그들이 그런 일을 겪을지라도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제자들이 앞으로 당할 일들을 미리 말씀해 주시는 거죠. 이렇게 미리 말씀해 주시면 우리가 예수님, 세상에 속하지 않고 예수님께 속했기 때문에 미움도 받고 출교도 당하는 거다. 또 예수님 이미 말씀하셨고 말씀하신 대로 되는구나 라고 이해하고 오히려 담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고 성공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믿으면 하는 일들이 잘 되기를 바라요. 실제로 그런 면도 있죠. 예수님 믿고 그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죄 문제도 해결받고 내면이 변화되고 또 밝아지고 내면에 힘이 생겨서 못하던 공부도 잘하게 되고 또 취업도 하게 되고 또 시험에 합격할 수도 있고 또 인간관계가 원만해지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많죠. 내가 그저께 우리 진바울 선교사님 가정이랑 같이 좀 대화하고 산책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우리 교회 공동체에 보면 이제 우리 형제들은 군대를 가는데 우리 목사님들이 카투사를 거의 다 갔죠. 우리 김동현부터 시작해서, 그죠? 김동현 어디 갔지? 여기 있구나. 김동현 목사님, 정관영 목자는 다른 거였나? 그러니까 정관영 목자님, 김동현 목자님, 또 우리 이현우 목자님, 또 이한대래 목자님, 김대한 목자님, 5명이 연이어 쫙. 이게 근데 그 가주차 하는 것은 이제 물론 몸이 편하기도 하지만 엄청 편하지 사실. 장교보다 낫죠 솔직히. 카투사를 간다면 나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렇죠. 그 매주 나오지. 미국 공휴일 다 쉬지. 한국 공휴일 다 쉬지. 군복무는 언제 하는지 몰라. 또 뭐 점호도 없지. 우리는 막 각 잡고 딱 점호 받고 막 그러는데 아침 저녁으로 막 없지. 그잖아요.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카투사 군복무를 형제들은 영순이. 그다음 이제 토익 옛날에 이한대래 목자는 700점 이상이었죠. 겨우 넘겼는데 703점인가 5점인가 그죠? 요즘 몇 점이죠? 좀 올랐죠. 780점 이상 받고 이제 그 중에 다시 추첨을 해야죠. 안드레 목자한테 한 4, 5대 1인데 요즘 8, 9대 1 이상 넘죠. 그러니까 그 된다는 것은 사실 확률적으로 굉장히 어렵죠. 뭐 토익 점수로만 하는 게 아니라 그건 기본 자격이고, 그런데 연이어 이렇게 다 되는 확률은 거의 제로죠. 근데 어쨌든 다 잘 됐잖아요. 우리 대야 목자님 매주 이렇게 나오고. 그러니까 예수님 믿고 잘 되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렇죠? 이외에도. 그러나 우리는 또 이런 것만 있는 건 아니고, 예수님 믿고 따르고자 할 때 사람들로부터 때로는 미움이나 때로는 불이익이나 때로는 배척을 받을 수도 있는 거죠. 왜냐하면 세상이 예수님께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께 속한 사람이 싫은 거예요, 기본적으로.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사람들의 이런 핍박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내가 미움을 받을 수 있다. 예수님 미리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사람들로부터 내가 별 잘못한 거 없는데도 공연히 미움을 받을 때 실족하지 않도록 이렇게 말씀한 거죠. 우리는 직장이나 학교에서 또는 친구들 사이에서 예수님의 제자로 살고자 할 때 크고 작은 배척이나 핍박이나 또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때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또 예수님 믿는 것에 대해서 뭐 후회하거나 회의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러한 일들이 있을 것을 미리 말씀해 주신 거죠. 이러한 일들이 있는 것이 당연하다. 그러니까 그러한 일들을 경험할 때
두려워하거나 불안하거나 회하지 말고 끝까지 믿음의 길을 가도록 말씀하신 것입니다. 5, 6절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지금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께로 성부에게로 가십니다. 그러나 제자들 중에는 아무도 예수님께 어디로 가시냐고 묻는 자가 없습니다. 도리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떠나실 것과 또 제자들이 세상에 미움을 받을 것, 그리하여 출교를 당하고 죽임 당할 것을 말씀하시자 마음에 더욱 근심이 가득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그들을 떠나시면 자신들은 고아처럼 세상에 버려질 것과 또 그 상태에서 세상에 미움받을 것을 생각하니 정말 마음에 근심이 더욱 가득해졌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러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그들을 떠나가는 것이 근심할 일이 아니라 도리어 그들에게 유익이다 말씀하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떠난 것으로 인해서 제자들이 이제 근심이 많은 거죠.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고아처럼 버려질 것 같고 또 예수님 없는 상황에서 세상의 미움과 불이익을 받을 걸 생각하니 마음에 근심하겠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러나 그런 측면만 있는 건 아니고 오히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떠나는 것이 사실은 유익하다. 너희에게 더 좋은 거다. 말씀하는 거죠. 왜 그런가? 7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떠나시는 것이 제자들에게 유익인 이유는 왜 유익한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떠나가지 아니하시면 보혜사 성령님께서 제자들에게로 오시지 않아요. 왜냐하면 보혜사 성령님은 예수님께서 성부에게로 가셔서 보내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가시지 않으면 보내실 수 없고 그러니까 보혜사 성령님께서 제자들에게 오실 수 없는 거죠. 반면에 예수님께서 떠나시면 예수님께서 성부에게 가셔서 성부 하나님께 가셔서 보혜사 성령님을 제자들에게 파송해 주실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제자들에게 보혜사 성령님께서 오시는 것이 육신을 입으신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는 것보다 더 유익한 거예요, 사실은. 그 얘기를 하신 거죠. 여기서 물론 보혜사는 우리가 14장에서 이미 배운 것처럼 파라클레토스를 우리말로 번역한 건데 헬라어 파라클레토스는 때로는 변호사, 때로는 위로자, 때로는 격려자, 때로는 상담자, 즉 옆에서 돕는 분으로 번역한다고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 보혜사를 한마디로 번역하면 뭐라고 그랬어요? 헬퍼다. 우리를 돕는 분이시다. 그러니까 성령님은 우리를 돕는 분이시죠. 그걸 보혜사로 번역한 거죠. 그러므로 보혜사 물론 여기서 보혜사는 성령님이시죠.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을 보혜사로 번역한 거죠. 그죠? 보혜사라고 표현한 거죠. 예수님께서. 왜냐하면 성령 하나님은 제자들 속에 계시면서 제자들의 헬퍼로서 제자들을 돕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 측면을 강조하기 위해서 성령님을 보혜사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보혜사 성령님은 제자들과 영원히 함께 하시고 또 제자들 속에 거하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그들 속에 계시는 보혜사 성령님을 통해서 성령님과 또 보혜사 안에 계시는 성자, 성부 하나님과 즉 삼위 하나님과 더욱 친밀하고 인격적인 교제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혜사께서 오시지 않으면 그들 속에 계시지 않으면 그 삼위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과 친밀하고 인격적인 그런 교제가 불가능하죠. 근데 예수님께서 가시고 보혜사를 보내주시면 그들 속에 보혜사가 계시기 때문에 보혜사 성령님과 또 보혜사 안에 계시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과 그런 친밀한 교제를 할 수 있고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도 있고 도움을 받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유익해요. 그러면 보혜사 성령님께서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시기에 보혜사께서 즉 보혜사 성령님께서 제자들에게 오시는 것이 제자들에게 유익한가를 배우겠습니다. 첫째, 보혜사 성령님은 세상을 책망하십니다. 8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8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여기서 책망하다라는 이 단어는 에렌코라는 헬라어인데, 이 단어는 잘못된 행위를 폭로하다, 드러내다, expose, 잘못된 행위를 드러내다, 또는 죄가 있다고 고소하다, 고발하다, 또는 법정에서 유죄를 선고하듯이 유죄를 선고하다, convict라는 뜻의 법률상의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보혜사 성령님께서는 제자들에게는 법정의 변호인의 역할을 주로 하시죠. 그죠? 변호하시는 역할을 하시지만 불신 세상에 대해서는 법정의 검사와 같은 역할을 하시는 거죠. 주로 검사나 또 판사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하십니다. 보혜사 성령님은 세상에 대해 검사이십니다. 그리하여 책망하다에 해당하는 그리고 책망하다는 이 단어는 뭐뭐와 관련하여라는 의미를 가진 헬라어 페리라는 전치사와 같이 쓰이는데, 오늘 본문도 그래요. 그러니까 뭐뭐와 관련하여 책망하다 이렇게 써요, 주로. 그리하여 보혜사 성령님께서는 죄와 관련하여 또는 의와 관련하여 심판과 관련하여 세상의 잘못을 폭로하시고 드러내시고 고소하시고 그들의 죄가 있다고 유죄를 선고하시는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보혜사 성령님은 먼저 죄와 관련해서 세상을 책망하십니다. 죄와 관련해서 9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보혜사 성령님은 죄와 관련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는데, 왜냐하면 세상이 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바로 죄다라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세상을 향해서 책망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죄에 대해서 뭐가 죄냐? 죄에 대해서 나름대로 자기 기준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죄에 대한 기준이 사람마다, 사회마다, 문화마다 다 달라요, 사실은. 그래서 어떤 사람은 뭐 이기심이나 또는 정욕이나 또는 자기중심성에 대해서 이런 것을 죄라고 생각하는 반면, 또 어떤 사람은 그게 뭐가 되냐, 인간의 자연스러운 본성이지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죠. 사람이 적당히 이기적이고 적당히 자기중심적이기도 해야 세상을 잘 살아가지, 그게 뭐가 죄냐,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사람마다 기준이 다 다르죠. 또 사람들은 죄의 기준을 임의로 바꿔버려요. 그러니까 그 심리학자나 인본적인 불신적인 세상 그 학자들이 하는 짓이 그런 거죠. 사람들이 죄의식을 느끼니까 죄의식을 안 느끼게 해주려고 죄의 기준을 좀 바꿔주면 되는 거예요, 사실은. 굉장히 그들은 그들의 죄에 대한 합당한 처벌을 받을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은다면 요즘 우리 간통죄가 폐지가 됐죠. 그래서 간통은 원래 죄였는데 그 남의 아내와 남의 남편과 부정한 짓을 하는 게 죄죠. 그래서 가정을 파괴하고 사회를 파괴하는 게 어떻게 잘못되지 않는 일이겠어. 근데 그래서 간통죄로 처벌했는데 얼마 전에 이제 간통죄가 폐지됐죠. 그래서 간통을 더 이상은 죄로 처벌할 수 없게 됐어요.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죄의 기준을 바꿔버리죠. 또 성경은 동성애는 그런 분명한 죄라고 말씀하는데 사람들은 죄가 아니라고 그러고, 심지어 어떤 나라는 동성 결혼까지도 합법화하는 나라도 있어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사람들은 죄의 기준이 다 다르고 죄의 기준을 지 마음대로 바꿔버려요. 왜냐하면 불편하니까. 죄라고 여겨지면 죄책감이 들고 양심의 가책이 있고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자꾸 기준을 바꿔버리는 거죠. 또는 사람들의 죄의 기준은 사회 규범이나 도덕의 차원을 크게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사회 규범을 어기거나 형법상의 범법 행위를 하지 않는 이상 자신이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이런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형법을 어기지 않는 이상은 내가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죠. 그리하여 뭐 예를 들면 횡령이나 절도나 살인이나 강도와 같은 이런 형법상의 죄에 대해서는 죄라고 생각하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예수님을 믿어도 그만이고 안 믿어도 그만이다라고 생각해요. 아마 여러분이 만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럴 겁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래서 믿지 않는 것으로 인해서 죄의식에 시달리거나 고통한 사람들은 별로 없어요. 그런데 성령님께서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보내신 성령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심각한 죄다라는 것을 드러내시고 그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에 대해서 책망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그 16장 9절 말씀은. 그죠? 물론 이것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 외에는 그 어떤 잘못도 죄가 아니다 이런 말은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가장 심각한 죄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구원자로 보내신 성부 하나님을 거역하고 거부하는 것이죠. 반역하는 것이고, 동시에 예수님 우리의 구원자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통한 구원을 내가 거부한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 심각한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모든 죄 중에 가장 심각한 죄는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 때문에 다른 모든 죄들, 뭐 살인이든 뭐 정욕이든 음란이든 교만이든 뭐 등등 다른 죄들도 용서를 받지 못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라는 것을 드러내시고 깨닫게 하시는 분은 누굽니까? 성령님이시다는 거죠. 오직 성령님. 그러니까 성령님의 역사가 없이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라는 것을 사람이 깨닫질 못해요. 이게. 그러니까 살인이 죄다. 이거는 깨달아요. 왜? 형법상 그렇게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별 갈등은 없어요. 근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냐 아니냐, 이제 그걸 깨닫느냐 안 깨닫느냐를 보면, 야, 이 사람이 성령의 역사가 있냐 없냐, 그걸로 기준을 삼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직 성령님께서 역사하신 사람만 그걸 깨달을 수 있어요. 성령의 역사가 없는 사람은 절대로 못 깨닫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라는 사실을.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 불신앙이 죄라는 것을 깨달은 사람은 정말 성령님이 그 사람 안에 역사하신 좋은 거예요. 사실은 은혜인 거죠. 그러면 성령님께서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라는 것을 어떻게 깨닫게 하시겠어요? 어떻게 깨닫게 하실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십니다. 성령님께서 세상을 책망하시고, 그래서 예수님 믿지 않는 것이 죄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하시는데, 어떤 수단을 사용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수단을 사용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의 말씀을 전할 때, 특히 복음의 말씀을 전한다는 것은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나를 사랑하사 나의 죄를 위해서 나 대신에 나 대신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써 예수님께서 나에게 죄의 용서와 의와 영생을 주셨습니다. 이게 복음의 핵심이에요. 복음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의 죄를 위해서, 나의 죄 때문에 내 대신 십자가에서 대신 하나님의 형벌을 받으시고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나에게 죄 용서와 의와 영생 주셨습니다. 이게 복음인데, 이 복음의 말씀을 전할 때 성령님께서 죄에 대해서 책망하시는 거예요. 이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 믿지 않는 너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다, 책망하시는 거죠. 성령님은 말씀과 함께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말씀 없이 일하시지 않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힘써 하나님의 말씀을 또 가르치고 전해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도구요 수단이기 때문에 말씀이 없는 곳에서 성령님의 역사는 없어요. 그러니까 정말 성령님께서 역사하기를 바란다면 말씀을 전해야 하고 또 말씀을 들어야죠. 우리는 성경, 그래서 실제로 어떤 경험이 있습니까? 여기 있는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리는 성경 공부하기 전에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에 대해서 죄의식이나 애통함이 없었어요. 그렇죠? 그러나 성경 공부를 하고 성령님의 책망을 받았을 때 우리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라는 것을
성령님의 책망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 불신앙을 회개했죠. 회개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은 거죠. 그죠? 이렇게 성령님의 역사 없이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라는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우리가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어떤 사람은 예수님 믿지 않는 것이 죄라는 걸 깨닫고 회개하고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이 죄라는 것을 마음으로 깨닫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왜 그런 차이가 발생할까? 동일한 설교를 듣고 동일한 공간에 동일한 시간에 동일한 메시지를 지금 듣고 있어요, 여러분. 그죠? 오늘이 8월 30일이죠? 네,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목사의 동일한 설교를 듣는데 어떤 사람은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것이 죄구나. 그걸 깨닫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는데 어떤 사람은 그런 역사가 안 일어나요. 우리가 그걸 많이 경험하죠. 왜 이런 차이가 일어날까? 그러면 그 사람이 가방끈이 길고 짧아서 그럴까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 사람에게 달려있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의 역사가 있느냐 없느냐 그 차이예요. 성령님께서 그 사람 속에 책망하신 사람은 그런 회개하고 반응이 있고 그러지 않는 사람 없는 거예요, 사실은.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배워야 하고 다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배울 때 성령님께서 죄와 관련하여 책망하여 주시도록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것이 우선 중요하고 이것만 갖고는 안 돼. 성령님의 역사가 있어야 돼. 성령님의 조명이 있어야 돼. 성령님이 빛을 비춰주셔야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죄인이라는 것도 인정하게 되는 거죠. 이게 세상 학문과 성경문과 근본적인 다른 점이에요. 세상 학문은 그냥 머리만 좋으면 돼요. 근데 성경문은 머리가 좋다고 소용없어요. 머리만 좋아서는. 머리 좀 안 좋아도 괜찮아요. 성령님의 조명이 깨닫게 해주심이 있어야 돼. 겸손해야 돼. 그래서 그 차이가 있어요. 아주 근본적인 차이죠. 제가 늘 이종근 교수님한테 깨닫게 해주는 게 그건데 받아들일 때도 있고 안 받아들일 때도 있는데 그게 정말 중요해요. 성령의 조명이 있는 사람은 가슴을 치고 회개하고 역사가 있어요. 그러나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 성령의 조명이 없는 사람은 못 깨닫는 거예요, 사실은. 네. 다음으로 성령님은 의에 대하여, 즉 의와 관련하여 세상을 책망해요.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10절을 또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의에 대하여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리요. 이 말은 의와 관련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는데 왜냐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고 그 결과 너희가 나를 다시 보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런 말이죠. 근데 여기서 의는 이제 세상의 잘못된 의, 거짓된 의를 가리켜요. 그러니까 지금 죄에 대해서 죄의 심판이란 말은 판단이란 말인데 이 세 가지와 관련해서 세상이 성령님께서 세상을 책망하시는 그런 문맥이거든요. 그래서 이 의도 책망받는 거죠. 즉 세상의 잘못된 의를 말하는 거죠. 우리 하나님과 우리가 바른 관계 그런 의미가 아니라 세상의 잘못된 의, 거짓된 의를 이제 책망하시는 거죠. 근데 세상은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 의가 있어요. 참 신기한 게 객관적으로 볼 때 참 죄를 많이 진 인간인데도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별로 인정 안 해요. 목소리를 높이고 그렇죠. 참 세상이 의외로 잘못된 의가 있어요. 그걸 깨닫지를 못해. 자기가 잘못됐는데도 그게 참 이게 문제예요. 그걸 깨닫게 하는 게 또 성령님의 역사거든요. 죄를 시큰 치고도 내가 잘못됐다, 내 의가 잘못됐다, 내가 불의하다, 그걸 깨달아야 하는데 그걸 못 깨닫는 거죠. 그래서 성령님께서 이제 깨닫게 하시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 이 세상은 전혀 의롭지 않은데 문제는 세상은 자기가 의롭지 않다, 자기 의가 잘못됐다, 내가 불의하다라는 것을 깨닫지를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성육신하신 예수님께서 하신 일 중에 하나가 그거였죠. 세상이 의롭지 않다, 세상의 그런 거짓된 의에 대해서, 세상의 불의에 대해서 책망하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제 공생 기간 동안 이 일을 하셨는데 예수님의 이 사역, 세상의 그 잘못된 의, 세상의 악함, 세상의 불의에 대해서 예수님이 책망하신 이 일을 보혜 성령님이 오셔서 예수님 하신 이 일을 계승하시는 거예요, 사실은. 예. 그러니까 성령님이 하시는 일과 예수님, 성육신하신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이 동일한 거지. 다른 일을 하시는 게 아니죠. 성령님이 오셔서 의와 관련해서 세상이 불의하다, 세상을 책망하십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의와 관련하여 세상을 책망하실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시기 때문입니다. 의와 관련하여 성령님께서 세상을 책망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성령님께서 오셔야 하겠죠. 오셔야 하고, 근데 성령님이 오시려면 먼저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오늘 여기 10절 말씀은. 그리고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가시면 성육신 하신 육신을 입은 예수님을 제자들이 다시는 볼 수 없다, 그 얘기하는 거죠. 조금 10절이 어렵긴 하지만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의 의와 관련해서 세상의 그 잘못된 의, 불의에 대해서 성령님이 책망하실 것이다. 근데 성령님이 책망하시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가셔야 한다. 그래 성령님이 오실 수 있는 것이고,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가시면 너희가 나를 다시는 보지 육신을 입은 상태로는 못 볼 것이다. 이제 그 얘기 하신 거예요. 이해갑니까? 네. 마지막으로 성령님은 심판에 관하여 세상을 책망합니다.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심판에 대하여 하는 이 세상 인물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여기서 심판이라는 이 크리시스라는 헬라 단어는 판단으로 번역이 가능해요. 가령 요한복음 7장 2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로 판단하라 할 때 그 같은 단어가 오늘 본문의 이 심판에 해당하는 단어예요. 그래서 판단으로 번역하는 것이 좀 더 정확합니다. 세상은 예수님과 그의 가르침과 예수님의 가르치심,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잘못된 판단을 했어요. 그래서 이 세상의 이 잘못된 예수님에 대한 잘못된 판단을 이제 성령께서 책망하시는 건데,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즉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세상이 잘못된 판단을 했고, 그 결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거예요, 세상은. 그렇죠? 만약에 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그리스도라는 바른 판단을 했다면 그들이 어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겠습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 자체가 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잘못된 판단을 했다는 증거죠. 그리고 세상에 이러한 잘못된 판단은 단순한 지적인 무지에서 유래한다기보다는 그 마음의 강팍감, 완악함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를 회개하기 싫어하고 악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세상은 예수님을 거부했고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아 죽인 거죠. 그래서 이런 이 심판, 즉 판단과 관련해서 성령님께서 세상을 책망하신다는 것은 성령님께서 예수님에 대한 이 세상의 판단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드러내시고 책망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실제로 저희도 그렇죠. 저도 개인적으로 여러분 아마 이해할 거예요. 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 저도 성경 공부하기 전에 내가 의롭다고 착각했어요. 그렇죠. 강창원 원장님 안 그랬어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중고등학교 모범생으로 생활했어요. 물론 지금 말씀을 통해서는 내가 엄청난 죄인이란 알지만 이제 말씀 공부하기 전에, 성령의 책망을 받기 전에는 모범생이었어요. 나는 효행상도 많이 받았어요. 우리 동네에서 가장 알아주는 그 예의 바르고 부모 공경하는 사람이었어요. 또 대학 다닐 때는 도시 빈민활동도 나름 사회활동도 하고, 그러니까 의롭다고 착각한 거죠. 근데 성경을 공부하니까 이 의가 잘못됐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불의하구나, 그걸 깨닫게 된 거죠. 또 예수님에 대해서도 잘못된 판단했어요. 그러니까 나는 종교를 가진 사람, 특히 기독교인들 보면서 대학 3학년 때 예수 믿었으니까 그전에는 얼마나 사람의 의지가 약하면 종교로 그렇게 생각했어요. 종교로 도피하냐, 회피하냐. 아주 의지가 약하구나, 저 인간들은. 집단 정신병자들 같다. 이제 그런 잘못된 판단했죠. 그래서 이제 안 받아들였죠. 근데 하나님이 여러 가지로 사건을 통해서 겸손케 하셨지.
약 1학년, 2학년 때 얼마나 나를 낳아주셨는지 내가 불신자였는데도 뭔가 느껴졌어요. 그게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그러니까 은혜죠, 사실 그게. 그러니까 세상은 이런 잘못된 판단이 있는 거죠. 예수님에 대한 오해, 잘못된 판단이 있는데 그것을 이제 성령님께서 책망하셔서 예수님에 대한 네 판단이 틀렸다, 이걸 드러내시고 책망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세상의 잘못된 판단에 대한 책망하는 이유로서 11절 후반부에서는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세상이 예수님께 대해 잘못된 판단을 하고 있다는 사실은 그 세상의 임금, 세상을 지배하는 게 사탄인데 이 사탄이 이미 심판, 정죄를 받았다는 사실을 통해 확증합니다. 세상 임금인 사탄이 이미 심판받은 걸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께 대한 사탄과 그 사탄에 속한 세상의 판단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는 이 일은 예수님께서 세상에 계시는 동안 하신 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계실 때 세상을 책망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이 책망의 말씀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어떻게 했겠습니까? 자기 죄를 회개하고 자기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을 믿었지요. 그 구원받은 거죠.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이 책망의 말씀, 죄와 의와 판단과 관련한 이런 예수님의 책망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들도 있었고,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더 악해지고 더 사나워져서 예수님을 대적하고 심지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데 가담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떠나시고 이제는 제자들이 세상에 대해서 그 일, 예수님이 하신 그 일을, 즉 세상을 책망하는 그 일을 이제 제자들이 계승해야 돼요. 이제는 그죠. 예수님이 제자니까 오늘날 우리가 또 해야 할 일도 같은 일이에요. 우리가 오늘날 해야 할 일도 죄와 의와 세상의 잘못된 판단과 관련해서 세상을 책망하는 일을 해야 하는 거죠. 오늘날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이런 일인데, 그래야만, 왜 이 일을 해야 돼요? 이 일을 해야 세상이 자기의 죄를, 자기 잘못과 자기 죄를 깨닫고 발견하고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또 우리가 세상을 책망하는 일을 하는 목적은 뭐냐면 세상을 정죄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세상이 이 책망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책망을 통해서 세상이 자기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구원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나의 죄를 드러내시고 책망하실 때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 회개하고 구원받기를 바랍니다. 그냥 정죄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자기 죄를 깨달아야 회개할 것이고 회개해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겠어요? 구원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이 책망하시죠. 근데 어떤 사람은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책망하시는데 되게 기분 나빠하고 안 받아들여요. 그거 잘못된 거예요. 강팍해지는데 그런 사람은 희망이 없어요. 회개하지 않으니까 그런 사람 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세상은 자기 나름대로의 가치관을 갖고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절대적인 선악의 기준이 없이 도리어 선을 악하다 또는 악을 선하다고 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에게 유익한 건 선이고 자기에게 손해가 되는 것은 악한 거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사람들은 우상을 섬기면서도 그것이 죄라고 여기지 않습니다. 세상을 사랑하면서도 그것을 죄로 여기지 않습니다. 제자들은 그런 세상을 향해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또 판단,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해야 합니다. 그런데 세상은 제자들의 말을 안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도리어 그런 제자들을 핍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보혜사는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합니다. 따라서 제자들 혼자 죄와 관련하여 의와 관련하여 판단과 관련하여 세상을 책망하는 그 일을 하는 것이 아닌 거죠. 제자들이 세상을 향해 그들을 책망할 때, 세상을 책망할 때 보혜사 성령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일하십니다.
그리고 보혜사 성령님의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완악한 세상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알게 될 것이고 또 인정하게 되며 받아들이게 될 것입니다. 그리하여 성령의 책망의 사역을 통해서 세상이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돌이킨 것도 성령님의 책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의 책망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었던 거예요. 물론 세상 전체가 그렇게 되지는 않지만 성령님의 책망을 통해서 자기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경우가 반드시 있었습니다. 또 있을 겁니다. 예를 든다면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에서 예루살렘 사람들 향해서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을 말했을 때 그들은 베드로의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서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우리가 잘못했구나. 그러니까 베드로가 설교했고 그 설교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책망하셨을 때 그들이 죄에 대해서 의와 관련해서 판단 관련해서 자기들이 잘못됐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리고 이제 오늘 어떻게 하면 되겠냐라고 말한 거죠. 그리고 이는 그들이 예수님을 죽인 것을 큰 악으로 알았다는 의미였습니다. 베드로가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 보혜사 성령님께서 함께 역사하셨고 그들은 자기들의 죄를 깨닫고 가슴을 쳤으며 회개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혜사 성령님께서 제자들에게 오시는 것이 유익한 거죠. 그죠? 네. 둘째, 우리가 지금까지 보혜사 성령께서 하시는 일, 첫째, 죄와 의와 심판 관련 세상을 책망하신다 배웠고, 둘째는 성령님은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12절, 15절까지인데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제자들이 그 모든 말씀을 감당할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지금 여러 말씀을 하시더라도 제자들은 그 모든 말씀을 다 이해하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님께서 제자들에게 오시게 되고 진리의 성령님이 오시면 제자들을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을 진리로 인도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신 거죠. 네. 그 진리의 성령께서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깨닫고 적용하도록 도와주신다는 의미입니다. 13절을 읽겠습니다. 13절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여기서 진리의 성령이란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성령이라는 의미입니다. 또 모든 진리란 일반적인 진리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뭐 과학이나 물리학이나 철학이나 그런 진리를 말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모든 진리란 예수님과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가르치신 모든 말씀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모든 진리란 예수님과 지금까지 예수님이 가르치신 모든 말씀들, 진리의 말씀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보혜사 성령님께서는 자신이 예수님께 들은 모든 것과 또 장래 일을 하나도 가감하지 않고 제자들에게 다 말씀하시며 알게 하십니다. 성령님은 결코 스스로 말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님께로부터 들은 것만을 말씀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스스로 말씀하지 않고 성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만을 말씀하셨듯이 성령님께서도 예수님께로부터 들은 것만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예수님이 말씀한 건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성경이 넘어서서 말하는 것은 다 거짓이고 사기인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여기서 그러니까 두 가지를 말씀한 거죠. 예수님께 들은 것, 성령님은 그 13절 하반절에 스스로 말하자 오직 들은 것을 말한다. 여기 누가에게 들어 예수님께로부터 들은 것을 말씀하시고 또 하나는 장래일을 말씀해요. 근데 여기서 장래일은 막연한 미래를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일 또는 승천하시고 승귀하시는
승천은 이제 하늘에 오르시고 승귀는 예수님이 종귀케 되시는 하나님, 성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 되는 일을 가리키는데 그 일을 말씀하는 거죠. 왜 장례일이라고 했냐면 지금 예수님이 말하는 시점을 가지고 볼 때는 예수님이 아직 십자가 죽으시기 전이고 부활하시기 전이기 때문에 장례일인 거지. 오늘 우리에게는 과거일이지. 우리는 장례일이 아니고 이미 과거일이겠죠. 성령님은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의미, 또 부활의 의미를, 또 승천의 의미를, 승귀의 의미를 깨닫게 해주십니다. 성령님은 사람들에게 구원을 가져다주는 예수님의 구원 사건들, 예를 들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승천하심과 승귀하게 되심 등의 의미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보혜사 성령님께서 주로 하시는 일은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사역, 사역이란 말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을 가르치시고 그 일을 해석해 주시고 적용하는 일을 성령님께서 하십니다. 사실 제자들의 성경 선생이요 말씀의 해석자이신 보혜사 성령님께서 오시기 전에는 제자들이 예수님의 구원 사건들의 의미를 깊고 풍성하게 깨닫지 못했고 오해하기도 했고, 어떤 제자들은 이 말씀이 어렵다, 뭔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다 하면서 예수님을 떠나기도 했어요. 특히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생명의 떡이다 내 살과 피는 막 그 말씀들 있잖아요. 어렵다, 도대체 뭔 말이냐.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그걸 깨닫게 하시는데 성령님의 깨닫게 하심이 없는 사람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성경 공부할 때, 말씀을 들을 때 성령님께서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 성령님의 그런 도움이 없으면 아무리 설교를 하고 말씀을 가르쳐도 도무지 깨닫지는 못하고, 그러니 적용도 불가능하고, 그러니 은혜가 없는 거죠. 근데 성령님께서 예수님의 말씀들, 예수님 하신 일들의 의미를 깨우쳐 주시고 해석해 주시고 적용하신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나 이제 어쨌든 그 오해하는, 처음에는 이제 제들 오해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 떠나기도 했지만 나중에 보면, 나중에 보혜사 성령님께서 제자들 언제 오셨냐면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 때 이제 오셨죠. 실제로 예수님이 죽으시고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셨고, 그 후에 예수 50일째 되는 날에, 예수 떠나 50일째 되는 오순절 날에 성령님이 이제 실제 오셨죠. 제자들의 안에 거하기 시작했는데 그때부터 계속 우리 안에 거하시죠. 근데 이제 성령님께서 오셨을 때 성령님께서는 예수님의 구원 사건들의 그런 충만한 의미들을 다 드러내 주시고 제자들에게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또 예수님의 말씀들의 의미를 깊이 이해하도록 도와주셨어요. 성령님께서 예수님의 구원 사건들과 말씀들의 의미를 깨닫게 해주시고 해석해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제 그걸 잘 듣는 거죠. 그 의미를 깨우친 바 의미를 잘 듣고 이해하고 적용하도록 도와주는 거죠 지금. 그리고 각자의 삶 속에서 예수님의 말씀들을 적용시켜 주십니다. 보혜사 성령님, 진리의 성령님께서는 오직 예수님께 들은 것을 말씀하시고 장례일, 여기서 장례일은 즉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의미에 대해서, 승천과 승귀의 의미에 대해서 알게 하시고 적용시키심을 통해서 제자들을 모든 진리로 예수님과 그의 말씀으로 인도하십니다. 성령님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를 잘 이해하고 깨닫도록 설명해 주시고 해석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은 가장 좋은 성경 선생이요 예수님의 말씀의 해석자이십니다. 그래서 제가 개인 기도할 때 항상 그 기도를 해요. 매일 기도할 때 저는 항상 먼저는 감사 기도를 합니다. 둘째는 내가 힘써 주의해야 할 것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다음에는 내가 힘써야 할 것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는 우리 가운데 기도가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저 나름대로 그런 순서인데, 제가 힘써야 할 것이 이제 말씀의 종으로서 그걸 해야 하는데, 저는 항상 매하나 성경 선생의 메신저가 되도록 기도하는데, 할 때 성령님께서 나의 성경 선생이 되어 주시도록 늘 기도해요. 왜냐하면 성령님께서 모든 진리로 인도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시고 말씀의 해석자고 말씀의 적용자는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보혜사 성령님께서는 예수님의 말씀과 사역의 그런 풍성한 의미들을 지금도 믿는 자들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 삶에 적용하도록 도와주심으로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물질적이고 인본적이고 세속적이고 또 자본주의 가치관이 지배하는 상대적인 이 세상 속에서 살다 보면 무엇이 진리인가 헷갈릴 때가 있어요. 불신자들 보고 나도 저 사람처럼 저렇게 살아야 하는 거 아니야? 헷갈릴 때가 있겠죠. 그러나 보혜사 성령님께서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막 세상 사람 보면 나도 막 돈을 사랑해갖고 돈을 위해서 살아야 할 것 같고 막 그런 게 생기잖아요. 그런데 성령님 말씀을 통해서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근원이다. 돈을 사랑하다가 가족 간의 관계가 파괴되고 신앙을 잃어버리고 등등등 말씀하시잖아요. 그 가르쳐 주시는 거죠. 14, 15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관의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무릇 아버지에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성령님께서는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잘 알고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성을 잘 맺고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그것이 바로 진정한 성령의 역사인 거예요. 왜? 성령님은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하고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정말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과 바른 관계성을 맺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만이 진정한 의미의 성령의 역사하심, 성령의 일하심이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의 기준은. 왜? 성령님은 자기 것을 스스로 말하는 게 아니라 오직 예수님께 들은 것만을 말씀하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과 승귀의 의미만을 말씀하시고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정말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성령의 역사죠. 그래서 예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성령의 역사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성령께서는 예수님의 것을 가지고 그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해요. 성령의 역사를 무슨 기적이나 어떤 신비 체험이나 어떤 방언이나 자꾸 그런 이상한 방언 자체는 나쁜 건 아니지만 어떤 신비 체험이나 막 그런 것을 하는 것으로 잘못 생각해요. 성경은 그렇지 않은데 성경을 모르니까 오해하고 잘못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 볼 때 성령님께서는 예수님의 가르치심과 예수님의 행하심의 범위를 절대로 벗어나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말해 기록된 성경을 벗어나서 성령님은 일하시지 않습니다. 성령님은 예수님의 것,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가르침을 가지고 제자들에게 알리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성령의 역사함을 받고라면 성경을 가까이 해야겠죠. 우리가 성령님과 성령님의 역사에 대한 이런 올바른 이해를 가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 상에서 볼 때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을 받을 때 굉장히 유익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우리 자신이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고 진리의 길을 가고자 할 때나 복음을 전할 때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진리의 길을 가고자 할 때나 보혜사 성령님은 우리에게 많은 유익을 주십니다. 그래야 우리 신앙생활이 더욱 풍성해집니다. 그런데 당시 제자들에게는 예수님 성령님이 오시는 것이 미래였지만 우리에게는 과거요 현재입니다. 이미 성령님 오셨습니다. 성령님 이미 우리에게 오셨고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속에 계십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가장 좋은 성경 선생이시며 인도자가 되십니다. 보혜사 성령은 우리의 인도자가 되셔서 지금도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모든 말씀들의 의미를 해석해 주시고 십자가, 부활, 승천, 승귀의 의미도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이 말씀들을 정확하게 알 때 굉장히 신앙생활이 풍성해져요, 사실은. 성령님께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 적용시켜 주실 때 예수님 안에 있는 놀라운 그 은혜들, 축복들을 우리가 풍성하게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보혜사 성령님께서는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잘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겠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말씀을 듣고 배워야 하고 들어야 하고, 또 하나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겸손히 기도해야 돼요. 성령 앞에 겸손히 기도해야 돼요. 겸손해야 돼. 교만한 자는 깨닫지를 못해요. 성령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합니다. 또 육신대로 살지만 거룩해야 돼. 왜? 성령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더러운 것을 싫어하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가 있다면 회개하고 또 성령 하나님을 근심하게 하지 말아야 하고 적극적으로 성령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 때 성령께서 내 속에서 불일 듯 나를 도우시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당시 제자들에게는 성령님의 오심이 미래였지만 오늘 우리에게는 성령님께서 이미 오셨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 속에 거하십니다. 우리가 말씀을 전파할 때 성령님께서 세상을 책망하십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우리는 지금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의 말씀과 사역의 의미들을 깊이 깨닫고 해석하고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진리로 인도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겸손히 성령님을 의지함으로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잘 받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야 우리 신앙생활이 더욱 유익하고 풍성해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제가 요한복음 이제 다 한 2번 남았어요. 17장, 18장까지 하고 마치면 로마서 특강을 좀 하려고 그래요. 몇 주 동안. 특히 8장 말씀에 로마서 8장은 성령님의 그 사역의 풍성함이 잘 나타나 있어요. 그걸 통해서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뭔가 올바르게 이해하고 성령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 내면이 더욱 말씀을 통해서 유익하고 풍성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보내신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잘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회개도 하고 예수님을 알고 또 예수님의 말씀의 풍성한 의미를 깨닫고 적용하고 또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고 말씀의 은혜를 풍성히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